서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겨울철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해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은 때에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도 계시고 믿음 생활하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기도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소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차가 있어도 어디를 갈 수도 없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참회시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반역을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 허물은 잘못된 행위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허물어진 관계, 파괴된 관계를 동시에 나타내는 복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허물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을 방탕하게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시편 오늘 읽은 32편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죠. 우리가 아는 다윗도,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훌륭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웃집 여인인 밧세바를 데려다 간음하고 또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51편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 후에 죄를 다 하나님께 토로한 다음 사하심을 받고 그가 평안한 마음을 얻은 다음에 오늘 시편 32편을 기록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고통, 입을 열지 아니할 때였죠.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때입니다. 왕이라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사함을 얻기 전에는 종일 신음하고 뼈가 녹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첫 부분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첫걸음은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 하루 종일 신음했다고 합니다.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쇠하는 고통이죠.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서 간직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근심과 근심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넣어놓았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셨다 하죠. 중간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한 후에
사하여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 같은 사람은 보기도 싫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죠. 파스칼은 사람의 가슴 속에 뻥 뚫린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지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돈을 쫓아다니고 술을 먹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해보지만 그것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곳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주를 만나기 전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더니 주께서 나를 찾아오심에 내 빈 공간을 꽉 채웠나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에 주님 자정하시고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내 허전함이 내 빈 공간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죄를 드러내고 허물을 하나님께 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6절 기도하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라 홍수가 범람해도 지켜줄 것이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허물을 다 털어놓았더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안내받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실패가 없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나 문만 대문만 나가면 정글 같은 인생이잖아요. 사막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죠.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여서 내가 뼈가 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짓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시편을 읽었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고 고백하는 시인의 심정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대신 하나님만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도 없이 채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중에 오늘 말씀 중에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고백하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세워졌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 행복, 사람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시때때로 알고 또 모르고 지은 모든 허물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토해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였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 주시는 화평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주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또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대로 순종으로 살아갈 만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밥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